찬송가 42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또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가 취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에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결혼의 문제를 쭉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유익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8절의 결론을 껴있고 아시다시피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아직 우리 가운데 당연히 결혼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보시기에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바울은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벌써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이미 결혼한 사람들, 또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답을 얻고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한 사람들이 또 손을 들고 또 질문을 하는 거죠. 누구예요? 약혼한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아직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혼했습니다. 정혼한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죠. 이 결혼의 관계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을 꾸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도 아니고 결혼하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따로 없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원리를 보면 7장 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약혼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에게 또 답을 줍니다. 우리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약혼녀에 대해서 우리 정력이 불릴 듯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너무나 사랑해서 나 정말 결혼하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그런 경우인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 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약혼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너무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혼기가 지난 거죠. 만약에 그 사람도 이 약혼녀도 이 배우자 될 사람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재림을 위하여서 이제 이 파혼한다. 결혼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이 헌기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재림을 위해서 그 약혼한 관계를 깨버리면은요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결혼하고 싶어하고 또 배우자도 혼기가 이제 다 지나서 또 나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이것을 깨버리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내가 주의 재림을 위하여서 이 약혼을 깨버리게 되어지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결혼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결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37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정한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마라나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조실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또 부득이한 일도 없는 거예요.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 3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약혼녀도 아직 혼기가 지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파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함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은 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얼마든지 결혼하고 그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 뜻대로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는 하는 것. 이 결혼을 하지 않고 내가 이 비혼으로 살아가는 이것도 뭐예요? 잘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좋지만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상처가 되어지거나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 관계가 틀어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결혼함으로 그 가정을 꾸려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나 이런 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얽혀있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속되어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 약속한 그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로 하여금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은 악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은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둘 다 잘하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도 어때요? 결혼의 문제 가지고 뭐 이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 교회 결혼 안 하냐고 타박하고 아무 결혼한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서로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으로 보는데 사도 바울은요 둘 다 잘하는 거다. 왜 이것을 가지고 서로 편가르기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어렸던 이제 이 시험을 보는데 이 커트라인 넘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둘 다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이제 운전면허를 예를 들면 뭐 운전면허에 비해서 결혼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만 이 커트라인이 60점이다. 어떤 사람은 100점 맞고 합격하고요. 어떤 사람은 95점 맞고 합격했습니다. 5점 더 맞았다고 자랑할 게 있나요? 중요한 것은요, 운전면허에서는요, 커트라인 넘기만 하면 됩니다. 60점은 맞아도 잘하는 거예요.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합격하면 다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 정말 더 열심히 준비했구나. 그래, 잘했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나보다 좀 성적이 저래도 합격했으니까 너 또 잘했네.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겁니다. 야, 왜 결혼을 안 해? 또 왜 그렇게 어떻게 살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야 결혼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불쌍하다 이렇게도 바라보시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결혼하건 결혼하지 아니하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커트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모시기에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은 또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모습은 교회 가운데 합당하지 않기에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또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이 결론을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뭐 가정 친척 가운데 우리 관연했음에도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들 우리 친척들이 있잖아요. 오라고 하지 마세요. 무엇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좀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 사람이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그 자녀와 그 친척이 마음이 있으면 준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자꾸 옆에서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또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결혼한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을 잘 세워가시며 행복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따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유익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요. 서로의 삶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약혼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내가 다시 수고하는, 다시 설명하는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36점, 37절, 38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를 10번 설명해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달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설명해 줄 때, 야, 너 왜 그걸 모르냐? 아이, 머리가 왜 그래?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해력이 더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근히 또 설명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이요, 교회의 모습이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좀 머리가 좋다고, 내가 좀 빨리 깨달아 안다고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아유 너랑 같이 일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천천히 이거 잘 모르겠네 물어보면 또 이야기해주고 또 알려주고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성도들이 무슨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나라 언어를 쓰면서 어렵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은 거죠.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준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은요, 지극히 낮은 자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장애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지난 수요일이 우리 이제 이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장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애가 없는 사람이 조금 더 불편을 겪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불편이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불편을, 조금 더 지극히 낮은 자들에게 그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또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 마음 가지고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요, 우리 대형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잘 돌보고 섬기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늘 교회에 와서 주눅 들지 않고요, 우리 성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힘을 얻고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요, 확진된 분들 완전 회복되어지고요, 또 후유증이 있는 분들 깨끗이 나음마다 우리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아픈 분들, 또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되, 서문지 한수 집사님과 우리 조수롱 선사님과 우리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